오늘은 전체적으로 내기 안에 있는 어떤 서론들, 주제들,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을 살피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고백합니다. 거룩한 동행. 레위기는요,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사이에 그 역사 가운데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크게 아멘 하셔야지 제가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제가 응답을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사이에 역사 사이에 기록된 말씀이다. 네.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초점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맞추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요?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서는 애 부대에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도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허비되지 않고 유출되지 않죠. 근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레위기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너무나도 낡아빠진 그런 마치 부대였다는 거죠. 근데 그 부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를 담으시려고 지금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레위기 안에 있는 큰 주제를 몇 개 살펴보도록 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거룩한 땅입니다. 같이 고야요. 거룩한 땅. 고대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을 예배하던 장소는 거룩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보통의 땅이나 일반적인 공동체의 영역과 특별히 구별되게 해놓으셨어요. 해놨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그런 사용을 위해 특별하게 정해놓은 땅이 어떤 땅? 거룩한 땅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나 이방의 모든 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 장소에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어요. 보통 사람은 그 장소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제 막 찾아가서 말씀을 먹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구별된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정결과 여러분 성결이 필요했습니다. 성화가 필요합니다. 뭔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까지 그런 삶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여러분 그 거룩한 것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그 상황에 맞게끔 어떤 특별한 예식도 행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변도 거룩한 것으로 또 확장되어서 구별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성전, 성막, 회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자, 그런데 특별히 레위기 안에서 이런 거룩한 땅은요, 백성들의 활동에 굉장히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그 거룩한 지역은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에 대한 두려움과 또 한편으로는 안전한 피난처를 구하기에 도피처로도 사용됩니다. 뭘로 사용된다고요? 도피처. 도망할 수 있는 것이요, 숨을 수 있는 것이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요,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지역은요, 거룩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거룩한 장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방인들은 숲풀 안이나 상수리나무 근처 그런 곳에서 주로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 지금까지 창세기 내러티브 계속 지나올 때 아브라함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야곱 시대에도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다 상수리나무 밑에서 뭐하죠? 알론바굿이라고 거기서 무당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의 행사를 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네.
무슨 나무? 상수리 나무. 상수리 나무. 왜 상수리 나무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에 없는 내용인데, 상수리 나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상수리, 도토리 같이 막 열매가 엄청 막 쏟아지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이방의 종교들은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풍요예요. 풍요. 엄청 그 어떤 얄맹이들 막 쏟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나무들 가운데 굉장히 풍요를 잘 상징하고 대변할 수 있는 나무가 무엇일까? 도토리, 상수리 나무. 그런 제가 그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아멘이죠? 그리고 그 나무는요, 이 땅의 어떤 나무보다도 여러분 그 안에 나무 밀도가 낮아가지고 밀도가 높은가요? 낮은가요? 예, 정입사님. 밀도가 높죠. 가장 저를 보세요. 저분 쳐다봤자 아무 필요도 없어. 저를 보세요. 눈을 번쩍 뜨시고 잠이 오면 허벅지를 사전씩 꼬집고 살점을 뜯어내세요. 막 이렇게. 자기 자식 아니라고 그러시면 안 되죠, 할머니. 예빈이 한번 때려볼까요? 그건 안 되잖아요 또. 자뻑하라고. 상수리 나무는 적어도 나무 중에서 가장 강한 나무입니다. 그걸 참나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팍 도끼질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잘 쪼개지다. 근데 이게 지금 모닥불이나 장작불을 넣으면 굉장히 잘 탑니다. 굉장히 잘 타요. 굉장히 잘 타. 오래오래 탑니다. 새벽 아침까지 막 타다가 계속 불이 붙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강함, 많은 열매, 풍요, 그런 상징적인 아마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상수리라는 특별한 그 나무를 정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적어도 무슨 제사를 지내는데 잘못 건드렸는데 나무가 픽 쓰러지고 오그라져 버리고 끊어져 버리면 그런 데서 무슨 소망을 찾겠어요. 머리를 막 박아도 나무 칼을 잘라도 잘 잘라지지 않는, 이게 정말 강한 나무구나. 야, 이게 신의 상징으로, 우리의 어떤 이방 신의 상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정도 이미지가 탁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오늘 밤에 제가 단호하건대 우리 전시호 학생은 절대 고개를 자울자울하지 않고 졸지 않을 겁니다. 완전히 고개가 얼어가지고, 최영만 선수가 와가지고 아마 해야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저희 어제 저녁에 뭘 할까? 밤새 텔레비전을 보다가 아마 목이 멈춰버리지 않았을까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제가 조사할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특별한 거룩한 땅에는 신실한, 어떤 종교적으로 신실한 사람들이 아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래서 이 바벨론 신들은요, 자기들의 운명을 정하기에 거룩한 산에 모였다라고 그런 그 문헌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리스의 올림푸스 산은요, 신들의 집이었다고 그래요. 산이 없는 지형에 살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높은 산은 특별히 신들이 거하는 곳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정해놨는데 어떤 지역에는 들판만 있고 산이 없는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래 안 그래요? 뭐 산이 없는 데서 사는 우리가 뭐 죄가 있나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데는 어떻게 하는지 인공으로 산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가장 높은 곳에 또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산이라는 것은 옛부터 고대 시대에 이렇게 거룩함을 상징하고 거기에 높음이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신들을 섬기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바로 이 높은 산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시내 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누구하고 체결하시죠? 모세하고 체결하십니다. 이어서 또 시온산에서 자기 백성 가운데 또 함께 하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그분의 거룩한 산을 향해 제물과 제사를 드렸고 그 거룩한 언덕에서 그분의 능력과 영광의 증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려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이를 영원히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루살렘이란 지형은요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가지고 분지형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 여러분 도시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내려간다라고 하지 않고 항상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늘 인식시키기 위해서 아마도 그런 지형을 선택해 주시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나 하나님 만나러 전 지하로 내려간다 이게 아니라 나 하나님 만나러 저 높이 올라간다. 이게 왜? 하나님은 옛적부터 위에 계신 분, 높이 계신 분, 하늘에 계신 분, 저 높은 산에 계신 분, 이 이미지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도 그런 지형을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히브리서에서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만질 수 있는 산이 아니라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성 도성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이냐면 거룩한 건물입니다. 거룩한 건물이에요. 뭐야? 거룩한 산이에요? 네, 거룩한 산이에요. 뭐야 왜 이러? 거룩한 땅, 거룩한 산, 그 다음에 거룩한 선물, 건물. 제대로 읽어줘요. 뭐야? 하나님이 예배 끝난 거 다시 시작합니다.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잘하셔야 돼. 제가 웃기니까 이게 지금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지. 첫 번째 뭐예요? 거룩한 건물. 에? 거룩한 건물. 예. 거룩한 장소에 대한 믿음은요 자연스럽게 어떤 건축물을 형성하게 됩니다. 우뚝 솟게 만듭니다. 높이 보이게 만들어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니무롯이 건설했던 바벨탑이죠, 여러분.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그 신전들은 마치 피라미드 모양으로 형태로 높은 제단 위에 세웁니다. 수많은 계단을 통해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바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바벨론의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한 이 바벨탑 같은. 그래서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마치 이렇게 계단으로 높이 올라갔다가 약간 어떤 평지를 만들고 다시 계단으로 내려오게끔 이렇게 해놓은. 이걸 뭐로 하냐면 이런 지형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요. 이걸 지구라트라고 합니다. 지구라트. 네, 지구라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걸 지구라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면 배우게 됩니다. 궁금하시면 학교 가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세대에 걸쳐 하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 거하실 것을 소망하며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침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고 아멘 사람들 가운데 거하게 되십니다. 그들은 아주 멋진 건물을 지어놓고 그곳에 바로 자기들의 신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거룩한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1절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오셨다.
14절에는 거하심에 와서 거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신이 성막에 들어가셨다. 또 다른 말로는 신이 그곳에 텐트를 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거룩한 곳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계시려고 텐트를 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그곳에 들어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예수님의 몸은 말 그대로 장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몸 자체가 장막이고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 장막 안에서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14절이죠. 그 영광을 우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런 선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능력, 모든 사역 가운데 드러나신 그분의 영광입니다. 아멘입니까? 특별히 변화선 사건은 장막 휘장이 거쳐지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가운데 빛나던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보는 사건이죠. 그분이 진정으로 여호와의 영광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깨끗이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지난주, 이번 주 주일학교 설교가 뭐였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다, 깨끗하게 하시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장사하는 그 모든 상들을 다 엎었어요, 안 엎었어요? 예수님도 거기 와서 같이 장사하셨나요? 다 엎어버렸어요. 내 아버지의 집은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곳이다? 응? 기도하는 곳이다. 예배하는 곳이다. 아멘.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뭐 하는 짓이야? 어디서 여기서 교회 와서 장사하려고, 교회에 와서 돈거래 하려고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들어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무튼 장사만 해봐 다 엎어버릴 거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그때서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성전이란 말은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그분의 몸은 영광이 거하던 진정한 성전인데, 여러분,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죽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뭘 하겠어요?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시는데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성전을 헐어버려요. 무너뜨리죠.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 자체가 무너지죠. 그러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전을 예수님 말씀대로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시니까. 이해되십니까?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잠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그 장소에 불과해요. 이해되십니까? 진정한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분의 몸은 영광이 거하던 진정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땅 위에 있는 성전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그것을 주관하는 지파를 선택하셨는데 어디 지파요? 레위 지파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요. 알고 있어요. 초등학생들 알고 있는데 집사님들은 대답도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열심히 그곳에서
선택받아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그만 주무시고 저를 보세요. 설교 시간에 저를 보셔야 돼요. 다른 거 보시면 안 돼요. 저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저를 보셔야 돼요.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새 언약은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실 것임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몸은 예수님의 몸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연합은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낸 거예요. 형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성전인데 저 성전과 내 성전이 계속 연합되고 또 연합되고 예수님의 몸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예수님의 몸만 죽음 가운데 살아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일어나 성령님의 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새 언약의 관점, 새 언약의 관계에서 보면 성도들이 찾아가고 많은 의식을 거쳐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으뜸 가는 성소는 이 땅에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에 성소, 거룩한 곳은 있다 없다? 없어요. 장소적으로 없어요. 공간적으로도 없어요, 여러분. 더 이상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그곳이 성전이고 성소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이 성소예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다른 데 찾아갈 필요 없어요. 거룩한 거 어디 있지?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지금 세우기에 엄청나게 돈을 모으고요.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랍 지역과 지금 전쟁을 벌이려고. 이 일에 가톨릭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가다가 이슬람과 또 하나 될 수도 있어요. 서로 타협하고 어떻게 조정하다가. 이 땅에 더 이상은 성전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성전이시고 주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요. 예전에 저도 그런 말 썼어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더 이상 성지가 아니에요. 그 말 자체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성지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 성지고 믿는 우리가 성지지. 그냥 기념하러 가는 거지. 거기에 거룩한 장소라고 더 이상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옳은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말 자체가 이제는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뭘 또 어디를 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다고 목사님 언젠가 같이 가자고 해놓고 또 안 가시려고 저러구나. 가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걸어다니셨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녔다. 그런 거 가보고 싶어요. 꺼집어 주세요. 사정없이 꺼집어요. 지금 꺼집어요. 네, 계속 울 때까지 꺼집어 주세요. 네. 장난하니? 네, 그래서 억울하면 아빠한테 일러가지고 아빠들끼리 결판을 보게끔 하세요. 같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성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여호와의 임재인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임재가
여러분 땅에 임합니까? 사람에게 임하죠. 맞습니까? 백성에게 임하시죠, 여러분. 땅에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금 거룩한 장소나 거룩한 건물은 우리에게 존재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 없다. 효과도 없어요. 보이고 존재하는 거룩한 원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는 우리도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건물이 되었습니다. 고대 시대 제사 의식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인동형론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똑같은 모양을 어떤 형태를 어떤 그런 상황으로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분의 방법대로 만약에 행하시고 움직이시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인간은 전혀 알아먹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먹을까요? 알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하는 것처럼 같이 식사도 하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슬퍼하시고 피곤해 주시고 아멘 같이 걸어가 주시고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들은 제단을 식탁으로, 제물을 음식으로, 그리고 향을 맛있는 냄새로 동일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신인 동형론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관찰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그렇지만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섭취하지 않으신다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깨우쳐 주십니다. 여호와는 배가 고파서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물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분은 자기 백성이 바치는 음식을 드셔야 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드셔야 기쁘시고 헌금을 마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리는 자의 그 마음을 보시고 드리는 자의 그 마음을 흠양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죠. 돈에 미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돈 좋아하신 분이 아니에요. 코로나19 때문에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돈에 환장했다. 뭐 헌금 얻으려고 목사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런 말 하지 말고 개척을 해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 지금 큰 교회들이 서울 경기의 큰 교회들이 특별히 우리 교단 교회들이 모범적으로 미자립 전국 교회들에게 월세를 지금 내주고 있어요. 3개월 동안 70만 원씩. 신청할까 하다가 지금 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까지 뭐 해야 될까? 우리 성도님들이 성실하게 헌금 잘 하시니까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이 그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 교회가 만약에 코로나19로 이렇게 헌금이 안 나오면 저도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힘써 주님을 마음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는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제사의 본질은요, 백성인 예배자에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배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레위기를 통해 받을 교훈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몇 가지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으시죠. 제사, 예배는 선물이다라는 거죠. 제사는 그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 선물을 준비하죠. 감사와 헌신을 표현합니다. 억지로 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억지로 내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러면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지고 나오는 것들은 기쁘게 드리는 선물일까요? 아니면 빼앗긴 억울한 그런 걸까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아멘. 내 죄를 속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 재물은 여호와께서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이 우선적으로 그분에게 속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드리는 자가 누리는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주머니에서 아우 만원짜리네. 집사님 5천원짜리 2개를 좀 바꿔주세요. 현금 좀 하려는데 5천원은 이쪽에다 넣어놓고 5천원은 얘기하고 그런 헌금 받지 않으셔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미 마음이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어요. 아깝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미 쪼개버렸잖아요. 그런 마음을 드리지 마세요. 근데 지금은 아깝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모험을 하시면서 계속 드리십시오. 많이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많이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기쁨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드리는 자만 누릴 수 있는 응답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드리지 않는 자는요 절대 그거 못 누립니다. 오히려 매어서요. 여러분, 창살 안에 갇혀 있는 그런 마치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다 드려보세요. 즐거이 드리는 그 손길이 하나님께서 복을 계속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사는 선물이다 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제사는 공동체를 표현한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항상 그분과 하나됨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사는 결과적으로 어떤 두 존재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백성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미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됨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공동체인데, 바로 그 공동체에서 가장 공동체를 잘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동체 식사예요. 밥을 먹는다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원수지간에는 절대 밥 같이 먹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저 원수하고 나하고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고 어떤 새로운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 뭐 해야 돼요? 밥 먹어야 돼요. 그죠? 밥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지금 이 관계가 굉장히 우리 원수 같은 관계 아닙니까? 이걸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크게 이야기죠. 밥을? 그럼 빨리 내일 점심시간 찾겠습니다. 예약됐고, 자, 저녁에 저하고 원수를 푸실 분들 빨리 예약하세요. 거기는 아니십니까? 김영태 집사님하고 저하고도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밥 먹고 푸시게요 우리. 네. 공동체 식사는요 원수 관계를 가족 관계로 변화시키는 공동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원수와 가족으로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가족으로 초청하고 가족 만드는 거예요. 밥 먹는 것은요 가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예요. 식구. 밥 먹는 일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밥을 먹고 있는 입들이 모여 있는 것이 가족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빈아, 친구 엄마하고 날마다 밥 먹을 수 있어? 안 먹죠. 왜 그러세요? 가족이 아니니까, 식구가 아니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식사하시죠. 하룻밤 주무시고 그게 가족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적고 계시는 우리 문선 목사님은 내일 저녁 저를 집으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오세요 하면 그래도 갈게요. 마스크를 쓰고라도 가야지 뭐 저를 초청해 주시는데, 그런 까닭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오제사 7절기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화목제물이라는 그러한 제사 제도가 있어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모든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 되게 하고 선한 예물로 감사를 드리고 이게 다 더욱더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과 관계 맺음을 기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로 나아갈 때 나는 하나님과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식탁으로 초청해 주시고 같이 지금 먹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의 집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공동체 식사는 이렇게 중요해요. 원수하고 식사할 수 없어요. 특별히 인위적으로 식사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게 뭐냐면 계약서를 쓸 때, 계약서. 정조 목사님이 업체들하고 이렇게 이제 계약서 쓸 때 뭐냐 주로 이게 아니고 콜라, 코크나 킹 사이다를 너무 심하게 하면 비말이 나와가지고 또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아메리카노 좋습니다. 그다음에 생선 조기 족반, 백반 좋습니다. 또 족발, 돈가스 나왔습니다. 또 계속해서 메뉴 받겠습니다. 갈비찜 좋아요. 지금 저분이 그걸 다 나에게 사준다는 거예요, 추승 집사님. 저분은 세상을 아주 잘 살아가지고 알아요. 여기서 말 한마디 했다가는 이게 또 돈 나간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일체 지금 말 안 해요. 사주고 싶은데도 김영태 집사님이 친구 김영태 집사님이 다 사줘서 제 배가 이렇게 불렀을 때 목사님 이제 식사하시게 할 겁니다. 아이고 어제 너무 많이 먹어서 안 먹으랍니다. 이걸 계산하고 분명히 전화하실 거예요, 저한테.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과 여러분 계약서를 쓸 때는 반드시 먹게 돼 있어요. 먹고 나서 계약서를 쓰면은 이제 동업자가 된다든가 어떤 조건부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반드시 식사는 공동체를 이루게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사는 속죄를 가져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모든 속죄는요 동물 제사로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하는데, 속죄는 깨끗함과 거룩하게 구별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해야만 하죠. 맞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안 되죠, 여러분. 정결함이 필요한 백성들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게 속죄예요. 아멘. 오늘날 교회는 저는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이생의 선물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감사와 헌신 가운데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맞습니까? 희생의 정신으로 자신의 제물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영적인 제사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거룩한 제사장. 지금 이 여러 가지 주제들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레위기에 나온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모든 고대 문화에서 제사를 담당한 이것을 집례할 이 예전 예식을 진행해야 될 담당자가 있는데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원시 초기에는 한 가족이나 부족의 우두머리가 이 종교적 활동을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물을 바치러 갈 때, 이삭을 가지고 제물을 바치러 갈 때 아버지로서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아브라함은 마치 제사장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욥의 이야기도 지난번에 했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가족 안에 제사장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의 이 일반적인 제사장 가문 누구죠? 어떤 지파? 레위 지파가 선택됩니다. 한번 이 직무에 선택되게 되면 평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성소를 섬겨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으며 제사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의 일부이고 또 그들이 가르쳤던 이 율법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순간에 모든 구약의 이 제사장 제도는요 다 여러분 사라졌어요. 왜? 그분이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리셨고, 아멘. 거룩한 임금인 과거에 아브라함 때 이 살렘 왕 멜기세덱 그 반차, 믿음의 반차를 떠나서 신령한 하늘의 법칙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제사, 믿음의 제사장, 하늘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과 성소, 성전, 뜰, 제사장, 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안에서 사용될 때에만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안에서 성전이 되고 성소도 되고 성전들도 되는 것이죠. 제사장도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그냥 무당에 불과해요. 이방 신에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하기 때문에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직무가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이 레위기 내러티브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거룩한 동행의 삶을 살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하길 원합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같이 동행하는 그러한 말씀을 따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